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근거해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온 세상 앞에 나타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제단에 내려오게 하고 3년 반의 가뭄으로 먼지 날리던 대지 위에 단비가 쏟아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엘리야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엘리야를 통해 세상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오묘하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에 관여하시며 그를 계속 인도하시고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근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그것은 수년 동안 가뭄이 그 땅에 임하지라는 겁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술의 발달로 많은 게 바뀌었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도 여전히 날씨 기온은 땅 위에 사는 인생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는 대책이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난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즉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분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온 땅 위에다가 앞으로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시는 심판을 이제 내리신다.
엘리야가 다시 입술의 선포를 통해 닫힌 이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가뭄이 그 땅을 지배하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비가 안 옵니다. 이슬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인지라 수년간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은 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큰 문제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따라합니다. 뭘 먹을까?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옷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우실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이 엘리야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그릿이라는 이름의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러분은 새에게 먹이를 준 경험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갈매기에게 이렇게 새우깡을 던지거나 그런 경험은 있지만 새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 적은 없을 겁니다. 새가 아침에 이렇게 밥을 가져오고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뭄이 시작된 시점에서 한동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엘리야는 여러분 율법이 먹지 말라고 규정한 부정한 까마귀를 먹은 게 아니라 그 까마귀가 다루기 힘든 길들이지 않는 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받아 먹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냇물을 마시며 나름 편안한 이 가뭄 중에서도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근의 때에도 가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첫째 잘 들어야 하고 둘째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냐? 말씀을 주시고 그걸 듣고 엘리야 행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동쪽 그릿 시냇가예요? 서쪽이나 남쪽을 전 더 좋아하는데 글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하필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주세요? 나는 비둘기가 더 좋은데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 아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예, 아멘, 그리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자 가뭄으로 인해 그릿 시내가 말라버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게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쭉 나아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8절 9절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특징은 상세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야 이해가 되냐? 엘리야 잘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까? 하나님은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고 짧고 굵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 일어나라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과부가 네게 음식 줄 거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분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너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시돈 땅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이방 땅이고,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의 부인, 그 나쁜 악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져온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시돈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더럽고 악한 땅으로 가라? 또 거기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과부, 가장 불쌍한 힘없는 여자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아라? 여러모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성 경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길을 떠납니다. 자, 사르밧 성문에 도착한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하신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때로 우리 하나님은 좋게 말하면 짓궂은 분, 나쁘게 표현하면 잔혹한 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마을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된 과부는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녀는 집에 곡식가루, 기름이 다 바닥이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빵 한 번 만들어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러니까 비참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식사, 자기 아들 마지막으로 한번 먹이려고 불 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눈물겨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기분 좋게 나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비참한 마음으로, 마치 자살하기 직전에, 애하고 자살하기 전에 너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나에게 빵 한 조각 먼저 만들어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나머지 가루 기름으로 당신도 먹을 거 만들어 먹으시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더구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체면, 채통, 예의 다 내려놓고 그런 말을 해야 했고, 왜?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사르밧 과부도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했으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함께 사용하셔서 두 사람이 순종의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소생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 계속 까맣게 통에 먹일 수도 있고 그리시네가에 그 물 마르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실제 현실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유익을 위해 헌신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헌신하라 하신다. 하나님의 복된 새 역사는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단과 순종이 따를 때 나의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 속에 찾아와서 먼저 나한테 빵 한 조각 만들어 내놓으라 요구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분노하며 원망불평 욕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덤빌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비참하니까. 사람이 힘들면 모질어져요. 순한 사람도 힘들어지면 화를 낼 때 무서워져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하필 시돈 땅에, 이방 땅 사르밧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 또 사르밧에도 여러 불쌍한 년이 있을 텐데 하필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온 것은 뭐냐? 그것은 특별히 그녀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과 아들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모든 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다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녀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뭐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야의 모습에 감동이 됐는지, 그 말에 권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토안 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15, 16절. 그가,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내가 더 많이 움켜잡고 쌓아놓고 나를 위해만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이기주의. 나를 위해 가능한 많이 쌓아놓고 내가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 농부가 그랬습니다. 그는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지자 곡간을 새롭게 더 크게 짓고 전 재산을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그에게 임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하나님. 네 영혼 내가 데리고 갈 거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원리대로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움켜잡으며 그 소유로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못 봐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욕심내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관자, 또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통하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우리는 반대죠. 받는 게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며 먼저 베풀고 심을 때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씨앗 헌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막 우리 헌금합시다 안 했지만 겟세마네 기도회 우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 기도하는 분들이 감동돼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정말 눈물겨운 사연도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녀의 순종이 가져온 풍성한 축복의 새 역사가 여러분 옛날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의 새로운 이야기로 간증되기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하심은 엘리야와 과부의 가족을 함께 풍성히 먹이신 축복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시험의 상황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갑니다. 왜냐? 엘리야를 공양하던 과부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 거예요. 17절, 18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아래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고 있던 엘리야와 과부의 가족은 실제로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이제 아주 가까운 특별한 사이가 돼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런 좋은 때가 있습니다. 야, 매일 이렇게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동안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과거가 됐고 지금 참 편하고 풍성하고 좋구나.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신앙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 모든 게 좋을 때 그때는 지혜로운 자는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더 강하고 귀한 도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세상 속에 충만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느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시험, 불시험의 훈련, 연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게 싫지만,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우리는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엘리야를 집에 모시고 고향하던 과부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피부친 아들이죠. 남편은 죽었고 이제 아들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더니 숨이 탁 끊어지는 비극이 그 집에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죠. 갑자기 애가 죽었어요. 이에 과부는 엘리야를 비난하며 원망불평을 쏟아냅니다. 뭐라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애초에 내게로 왔습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인데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까?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려고 당신 나에게 온 겁니까? 사실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엘리야를 안 만났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어야 할 처지였어요. 엘리야 안 만났으면 오래전에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며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이 많은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로 살지만 잊어버리고 이제 아들이 죽는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 불평, 분노 막 올라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위기의 현실에 둘러싸여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초점과 중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뭔지를 배우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바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에다가 뭐가 생기면, 문제 생기면 하나님 놓치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문제의 현실 앞에서 원망 불평한 사르밧 과부와는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크나큰 이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반응은 뭐냐? 그것은 현실의 상황 여건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말, 태도,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과 사람에게, 자신에게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그러니까 주변이 막 요동하니까 오, 이게 아니라,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오, 이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과부가 막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론하며 실갱이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막 덤비니까 이 배은망덕한 여자야, 너 나 없으면 죽었잖아,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걸 하면 안 돼. 사람이 뭐라 그럴 때 사람에게 반응하면 안 돼. 대신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그 모든 문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되 즉시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과부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몸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호흡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지금까지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많이 기도했을 거고, 사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강청하며 맹렬히 계속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여인이 원망 불평하는 말에 대항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는 뭐라 하냐? 주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하나님께 뭐라 하냐?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엘리야는 먼저 자기의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재앙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소연해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포장하고 치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마음이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 억울해요. 누가 정말 미워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미워 죽겠는데 할렐루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가짜예요. 내가 누가 미우면 하나님 너무 미워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미워해도 된다고 했다. 아니요.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만 그래요. 시작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 진솔한 기도의 예가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와요. 다윗이 하는 기도 보면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내 원수들 쳐 죽이고 자식들 다 끊어버리고, 무시무시한 기도를 다윗이 해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이게 중요합니다. 신세를 한탄만 하고 내 마음 쏟아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능력을 의지해서,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말과 행동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은 이래요. 내 마음 쏟아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엘리야도 자기 침상에 위에 눕힌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기를 3번 반복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호흡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엘리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들으세요. 아이의 죽은 몸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소생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과부의 아이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셨을까요? 아이가 아예 죽지 않았더라면 괜한 소동도 난리도 없고 모든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위대한 토기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과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하냐? 내가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냐?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뜻대로 세상의 현실 속에 휘둘리며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열매를 많이 맺고 천국 본향의 마지막에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좀 더 뭐 잘하고 잘 먹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부자가 행복한가요? 아니요. 나사로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형태의 고난과 시험, 훈련과 연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있어요. 거룩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당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생한 아이를 어미에게 넘겨주었을 때 원망 불평 탄식하던 과부의 입에서는 새로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뭐라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확정된 말씀의 능력,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 아래 담대하게 다시 아방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18장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복된 새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며 오묘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그분의 진리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빌립처럼 이해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 신의 물로 까마귀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속에서 선지자와 그녀 가족을 함께 엮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비록 아이가 죽었어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생케 하시며 엘리야를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훈련시켜 세움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과 세상 앞에 빛나게 하신 하나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지금까지 함께 했듯이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하신 바를 이루는 가운데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아멘. 자꾸 지경이 넓혀지고 자꾸 영광이 커지고 아멘. 열매가 많아지고 그런 복된 주의 교회와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